학계 선지자의 이름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그 절기에 대한, 또 절기가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 말씀들이 쭉 이제 그 자신의 삶과 생존 앞에서 그 20여 년 동안 이제 미루어져 왔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실 텐데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 그 스알디엘의 아들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파송된 자였죠. 그런데 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그 8살 때 그 끌려간 그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간 그 시드기야 왕 이전의 왕이었던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에 숨겨진 씨앗,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면 바벨의 씨앗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고, 또한 그도 역시 바벨론에서부터 이미 세워진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길리워진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계속 학계서의 그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총독은 왕을 뜻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을 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고 또 남은 모든 백성, 그래서 남은 자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죠.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의 여호와의 선지자 말씀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학계서에서 이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된 그 일들을 오늘 이 12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순종에서부터 그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먼저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사건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자들, 재판관들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관들은 우리가 그냥 뭐 재판관으로 그렇게 번역하지만은 그들은 후대에 가서는 이제 그들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가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과 율례를 청종할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난 뒤에야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규례인데, 그 출애굽기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인데, 그 율법을 받는 사건의 이 토라의 두루마리는 이드로의 방문에서부터, 그리고 이 권능 있는 자들을 세우라. 권능 있는 자들, 곧 이 출애굽기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 곧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서 재판관으로 삼는데 그들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 오늘도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야레인데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이 세워진 이후에 그 그릇이 세워진 이후에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판단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을 순종할지 안 순종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순종이 먼저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에 청종함에 말을 들었더니, 여기서 말을 들었더니라는 것은 아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학개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학개는 또한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뜻하고 또 이름 그대로 절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월삭의 절기 가운데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학개는 6월 1일, 그러니까 월삭 그 절기에서, 그 절기의 예배 가운데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제 그 4주가 지나게 됩니다. 4주를 지내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샬라흐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탄식은 실은 이사야를 향해서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이 탄식은 정말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탄식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탄식 소리가, 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늘 이 부활 그 초실절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샬라흐,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자로 보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초실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이 초실절, 이 절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항상 어떤 행위와 관계가 있죠. 그리고 절기는 항상 우리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결실과 관계가 있고 농사하는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맺게 되죠. 어떤 종교적인 삶이 실제의 나의 삶의 결실과 그렇게 완전하게 결합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절기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 숨은 루아흐이죠.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 이 결론적으로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백성이 경외하였다. 그래서 야레, 보통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 목적어를, 보통 무엇을 두려워한다라는 목적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여호와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첨가되었습니다만은 그냥 백성들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아주 강조했었습니다. 원본에서는 그냥 야레, 목적어 없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경외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전체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그 인생을 향한 아주 무거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에서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친밀하게 들어갈 때, 그때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실체는 엄청난 권세와 또 영광과 그 거룩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서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 요즘 말로 쿨한 관계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들이 다 쉽고 다 은혜, 모든 게 다 은혜고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무게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애통해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애통함들이 나의 애통함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것이 정말 겁나는, 정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폭력적으로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 그냥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순하게 거기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멸하고 예언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에서와 같이 자신이 장자이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나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사냥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배고픈 것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그 길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자 오늘 이 학개서에서는 그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만군의 여호와 또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만 계시되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제 그 관계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제는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져보고 또한 만났던 이 도마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주님을 만져본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하였죠. 그것이 이제 절기입니다. 절기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오늘 이 학개의 말씀이나 또한 그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실제의 하나님을 실제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그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참된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13절로 이어지는데요.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순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것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순종을 먼저 선포하였을 때, 그때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 전에 예언자로서,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이 예언자로서 말씀을 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이것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학개가 이 11절까지 전하던 말씀과 차원이 다른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나비가 아니라 말라크, 나의 사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선지자와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예전에 뭐 커바디스 이런 영화들을 보면 갑자기 어떤 아이가 막 그 도망가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난 다시 네가 도망가는 저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저곳으로 죽으러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런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금 이제 학개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감동하던 것이 그냥 학개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완전한 감동.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니라고 할 때에 이 말은 그냥 어떤 그 아마르나 뭐 다바르나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메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속삭임을 말합니다. 속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치 그 나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에게 말하는데 그 뭐 엄마나 아빠가 큰 소리로 막 소리치지 않잖아요. 완전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삭임, 그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숨소리와 같은 그 숨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그 엄마의 숨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이것은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 19장에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산에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를 듣죠.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 이상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이상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속삭임, 그 작은 소근거림과 같은 그 음성이 가장 큰 소리보다 더 큰 울림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세미한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큰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 어떤 신학도, 또 그 어떤 수많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도 이 세미한 음성,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소리와 같은 아주 세미한 음성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대신하지 못하죠.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때로 승리하고 때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여러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나의 모든 소리들을 다 꺼야 돼요. 내 안에 나오는 모든 소리들, 욕망들, 부족함에 대한 아우성들을 다 끄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어떤 하나님이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두려움과 또 그 욕구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마음을 통제하려고 살다가 결국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보지만 잘 되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집도 짓고 자신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였지만 아무런 만족도 없고 오히려 계속 결핍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것을 청종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실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였을 때,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참된 마음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은, 오늘도 여기 샬라흐라고 하는 것이 그와 연결된 유사한 단어인데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표현된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근본적인 뜻은 휘저놓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휘저어서 풀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풀어진다, 휘저어놓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떤 권능을 드러내게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권능을 입게 되는데, 그 권능을 입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20년 동안 막혀왔던 이 일들이 4주 만에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그 절기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순종하고, 그 절기 가운데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삶으로, 그러니까 나의 열매의 많은 것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열매들을 제단 가운데, 오늘 이 요제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막 흔들어서 그 요제절이라고 하는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막 흔들어서 나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이 그들 가운데 위임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그 보냄의 말씀들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패턴을 계속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자세하게 보면 먼저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먼저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다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난 이후에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그들에게 생기를 대언하였을 때 그들에게 생기, 곧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대언한 생기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죠. 정말로 이와 같은 그 생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이것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또 이 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내 권능으로, 나의 무슨 어떠한 영적인 이력과 또 뭐 그러한 생각들로 이 막혀왔던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여호와의 절기, 그러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껏 막혀왔던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열리는 거룩한 부활의 날, 그러한 초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그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제단 가운데 이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